사신 생명의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계신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없는 사랑 나 회복시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땐 되지 않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린 이 고백같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아미쿠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삶의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구촌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결과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지혜를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 아미쿠스 교회가 이 샌디에고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양하시는 이신일 목사님과 함경식 목사님, 박명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유스그룹과 유치부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씨앗이 건강하게 잘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유스그룹이 참가하게 되는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명철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받기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아침에 일어나서 좀 개운하지 않으셨나요? 한 시간 더 주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3월에 예수께 둔 한 시간을 오늘 잘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요,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이 열매 맺어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사용할 그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 반가운 얼굴이 왔잖아요. 우리 기훈이가 같이 왔어요. 기훈이가 오늘 함께 예배 같이 참여해 주었는데 우리 애나자 집사님과 기훈이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새로 얼굴 뵈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준, 안재민 우리 두 성도님이신데 우리 잠옷실에 계신데 우리 환영합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데니엘 김 주선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시고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새로 얼굴 보이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드리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이파이브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멋지게 한번 하이파이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경고 드렸지만 뺨은 치시지 마시고요. 함께 손뼉 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께서 참 마음이 너그러우셔서요. 제가 앞자리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그 죄송하지만 악역을 맡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배 드실 때요. 되시면 앞에 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겸연치 않게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금요기도회 지난 한 2주간은 끊겼잖아요. 마가복음 강해가 이제 복귀하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벗들 모임 지역별 구역별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요. 이 또 예배를 환경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아주셨는데 3670불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마음들로 함께한 그 마음이 또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미쿠스 축구 클럽을요 10월달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감당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김민석 집사님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엄마들이 더 열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같이 격려해 주셔서 또 다음번 모임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산행 클럽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러닝 클럽도 갔다가요. 산행 클럽도 갔습니다. 아직 서 있는 게 대단하죠? 네. 장로님께서 또 권사님께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누가 그랬는데 1kg 빼러 갔다가 3kg 쪄왔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다음 모임을 기약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지우리도 같이 따라갔다 왔어요. 대단하죠? 예, 함께 다음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산행 함께 동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러닝 클럽도 같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팀들은 3.5마일을 어제 뛰었는데 제가 길을 잃어서 4.5마일을 혼자 뛰고 들어왔습니다. 제 목표는 어쨌든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는 건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에서 싱어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을 함께 모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미디어 팀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는데 정말 아주 그냥 악기별로 보이스별로 이렇게 늘 애써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음향팀에도 함께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제 행복 끝. 우리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복귀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쉬고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앞에 또 장사가 벌어졌죠.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머핀이 맛있어요. 머핀을 꼭 사세요 이번에. 이렇게 저한테 판매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면서요. 우리 특별히 12월 26일 26일인가요? 네, 12월 달에 우리 하이어 콜링이 열리게 되는데 남가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참여하게 돼요. 저도 이제 작년에 함께 온 가족이 참여했었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함께 이 남가주에 있는 우리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경험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펀드라이징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재정의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간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관심 있는 분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에 계신 분들 함께 세워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홍대희 간사님과 홍혜나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간식 드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분들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간식 드시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어머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명철 전 나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철 전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소망이 없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을 쫓아 매일의 삶을 허망함으로 살았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그 넓으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한 영 한 영혼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는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You're called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항상 아이들만 보고 했다가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You're called. 이 뜻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라서 혹시나 전도사님께서 영어로 설교하면 어떡하나 고민하셨던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You're called라고 하는 그 제목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역적 그리고 직분적인 이해로만 이 부르심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이세요? 그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부름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저 이런 사역적 그리고 직분적인 부르심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그 의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 부르심을 누가 받는지 또 그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의 처한 상황은 말씀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세웠던,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사역하고 또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에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바울은 왜 감옥에서도까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편지 그리고 이런 권면으로 편지해왔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더 구체적인 상황은 3장 1절에서 저희가 아까 읽었던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됨. 혹시나 제가 전도사고 아직 어려서 이 말을 못 믿으신 분들 위해서 1장 3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혹시나 저 전도사님이 맞는 말을 하나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그리고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녀됨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읽었던 너희는 부름받았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부르심에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어느 직분적 그 사역적인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4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됨 부르심. 다시 말하면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1장 12절에는 이 부르심을 누구에게 주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느니라. 영어로 보면요 And you also were included in Christ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음 이후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사역적 역할의 부르심 이전에 오늘 봤던 이 하나님 자녀된 이 관계된 하나님의 관계적 부르심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저 사역적 그리고 직분적인 부르심으로만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이 부르심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과 부르심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르심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부르심이 순서가 바뀐다면, 다시 말하면 직분적인 부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르심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4장 1절을 기억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니까 좀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부탁한다고 아멘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번 듣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여러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현정이 아멘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표정이 자녀가 자녀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1장 5절에서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됐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NIV 영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시면 그 뜻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다 보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Adoption. 이 adoption이 뭐죠? 입양이에요. 입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자녀됨의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냐면 입양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때 당시 흔했던 행습이었던 이 어답션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 있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가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었다고요? 아니면 없는 삶이었다고요?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의 차이는 뭘까요? 좀 영어로 했어야 됐나요? 하나님의 관계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가 뭘까요? 네? 유산? 와, 맞습니다. 유산. 근데 그 전에 그 큰 건덕지 이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있는 삶과 관계 없는 삶의 제일 큰 차이는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계 없는 삶은 바로 상대와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을요? 장소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목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함께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과 그가 원하는 것에 함께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되죠? 나, 그리고 내 거, 그리고 내 시간, 그리고 내 계획, 내 뜻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 관계없는 삶을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부름 받았지만 원래는 어떤 삶이었다고요? 관계 없는 삶.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풍요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만 따라갔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과 저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의로우시고 just 하셔서 그냥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자녀의 됨, 그 부르심으로 저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저희가 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있어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의미를 알고 서로 다시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부르심에 대해 재정의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실 목사님이 항상 헬라어로 많이 설명하셔서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를 설명하고 싶은데 발음도 이상하고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페리파테오라는 벌브예요. 어색하시죠? 페리파테오.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걷다입니다. 걷다, 걸어가다. 페리파테오, 걷다. 이 걷다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져야 되는 것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막 원하는 대로 가면 되나요? 그 사람이 가는 방향과 내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함께 그 보폭이 같은지 생각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살아내고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굳이 한 번 더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부르심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된 이 부르심, 그 자녀로서 살아내는 부르심에 순서가 바뀌어서 직분적인 그리고 역할적인 부르심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알아야 돼,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잊고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번아웃. 그냥 힘든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내라, 합당하게 살아내라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부담이에요. 전도사님 또 어려서 잘 모르는데 얼마나 힘든데 라고 생각하면 부담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부담이다. 그래서 찬양 다 끝나고 30분 뒤에 오잖아요. 기도하는데 부담이다. 5분 기도하니까 부담이다. 예배 부담이고, 찬양 부담이고, 직분 부담이고, 모든 게 뭐죠? 부담이에요. 왜? 이 순서적인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자녀됨, 관계적인 부르심으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be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doing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부르셨던 이 자녀된 부르심을 잊고 어떻게 살죠? 그냥 일하는 거예요. 맨날 보시면 괜찮나? 그런데 저는 기뻐요. 이 자리에 올 때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전화로, 기도로 단톡에 계속 청년부 어딨죠? 리더께서 계속 우리 명철이 전도사님께서 이제 부담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 자리 이것도 처음 해보고요. 정장도 처음 3년 만에 또 입어보고요. 이 모든 게 다 즐거워요. 왜?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심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적인 부르심으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저한테는 뭐죠? 복이에요. 너무 즐거운, 재밌어요.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순서라고 했지만 거기서 정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 관계적인 부르심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그 부르심으로 살아가야지 너희가 그 부르심으로 부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다.
그러니 그 자녀됨을 알고 이제 너의 삶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색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았던 게 뭐죠? 이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됨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지만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은 재밌어서? 아니면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키가 커서? 몸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힘이 좀 세서 하나님 불렀나? 좀 돈이 좀 많아서 좀 헌금하라고. 내가 좀 장로 집사의 감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부르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또 있는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학생으로, UCSD 학생이신 분 좀 있으시죠? 어떤 분은 주부로서, 어떤 분은 사역자로서, 어떤 분은 직분자로서 부르셨고, 또 장소적으로 하나님께서 샌디에고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한국 아니면 얼바인, 시애틀, 아미쿠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를 이곳에, 그 장소에, 그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을까? 저도 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장 입고 좀 앞에 선이 전도사 같이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빵 터져서. 제가 원래 이 전도사로 있기 전에 참 죄인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삶을 또 아시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왜 저기 있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가고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질문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왜 굳이 다른 사람 많은데, 더 잘난 사람 많은데, 더 잘생기고 키 큰 사람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많은데 왜 굳이 나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르심이란 것은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 다시 말하면 제가 원해서 부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그 부르신 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면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 왜 부르셨을까? 방금 또 질문해 보셨지만 그 이유를 아세요? 어떤 분은 나 알아, 나 이유 알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지 몰라요. 부르심이 분명한데 여기 앉아있으면 부르신 게 맞잖아요. 아미쿠스 부르시고 샌디에고를 부르시고 청년으로서, 장년으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르신 건 당연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이해가 안 될 때 저희 어떻게 하죠? 혼란스러워요. 특히 제일 이해 안 될 때는 그 부르심과 나의 삶이 괴리감이 있을 때 더.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 그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감합니다. 저도 전도사로 불러주셔서 사역을 하는데 벌써 4년 됐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이 질문이 미스터리인 거예요. 와, 왜 나지? 설교하러 가면요, 애들도 빵 터지고 나도 빵 터지고, 저 형 왜 있지? 왜 저기 있지? 저도 몰라서 미안하다. 내가 왜 있는지 모른다. 계속 매주 미안해. 나 모르겠어.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애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계속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 부르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 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또 왜? 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부담. 그 자리가 부담이고 그 부르심이 부담이고 모든 게 부담. 그런데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았고 납득되지 않았는데, 그 부르신 분께서 그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유를 그 부르신 이에게 찾다 보니까 그 답이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제가 신학을 4년 하고 지금 마지막 졸업반인데 2년 동안 제가 이 질문을 매주 했어요. 설교 죽 쓰고 애들 반응 어떻고, 하나님. 집에 가서 그때 당시 같이 살았던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맨날 컴플레인. 형, 제가 오늘 이 말씀했는데 이해되죠? 그 형은 이해돼. 괜찮아. 그리고 밥 먹고 또 저 같은 사람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그 밥상을 닦고 있는데 그 형도 이제 설거지 고무장갑 끼면서 진짜 툭 던지는 그 대답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그리고 클리어하게 들은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영철아, 너니까 부른 거야. 영철아, 너 왜 부른지 알아? 너니까. 너라서 부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그냥 너라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볼까요? 그냥 당신이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진짜 어이없죠? 그냥 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과 그 관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 4절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이들이 되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뭐 잘나서 돈 많아서 이곳에 뭐 그냥 가까이 살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우리는 그거를 2장 8절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누리라. 하나님한테는 그냥이라고 하는 그냥 just because it's you. 너라서 부르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면 이해가 안 돼야 돼요. 답이 안 나와야 돼요. 답답하시고 난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클리어해요. 왜라고요? 그냥.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바울 또한 그 부르심의 이유를 에베소 전체에 힌트로 적었어요. 4장 1절에서 혹시나 이 프레즈를 찾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기 전에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커피 쏠게요. 근데 너무 obvious해요. 너무 클리어해요.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힌트를 안 줄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한 단어를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 계속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세요? 바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1장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르심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이시름 목사 항상 얘기하시죠. That's it. That's it. 그게 다예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그 이유 하나로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이유 하나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이유요?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장 12절에 이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혁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부르심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다시 트랜슬레이트 해드릴게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권면하는 이 부르심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자녀로서 합당하게 누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그 자녀로서 합당하게 누리라고 바울은 여기서 권면하는 거예요. 교제하시려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삶으로 계속해서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매일같이 관계에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부르심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벌써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부담으로 나오지 말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라, 하나님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히 그리고 합당하게 그 부르심을 사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신 이유는 어떻게 살라고요? 합당하게 살라고. 그 합당하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관계를 누리라고. 그걸 누리라고. 우리가 좀 많이, 저도 설교를 길게 하는 타입이라서 죄송하지만, 이 부르신 이유, 이 합당하게 살라고 부르신 이유가 누리라고 하는 거라면,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직분상, 사역상, 장소상, 신분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고 하신 것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누리고 주신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사역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는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누리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1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면 누린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부르신 일을, 그리고 그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를 부르신 그 곳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동행하라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써 줬으니까 넌 그냥 그 삶 가운데 살아, 이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부르려고 함께 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냥 너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혼자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심을 믿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부르신 곳에서 자녀로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관계를 복으로 누리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뭐 하시는지 아시죠? 여기서 혹시 몇 분은 제가 거기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홍반에서 알바를 해요. 파타임.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꽤 오래 일했는데
우리 종인 사장님께서 어디 있죠? 네, 종인 사장님께서 항상 점심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점심 때 뭐 먹는지 아세요? 짜장면, 뭐 짬뽕, 뭐 탕수육, 깐풍 다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우와 감사합니다. 짜장밥에 짬뽕에 짜장 와 저희 같이 일하는 형 맨날 형 점심 못 먹지 점심 먹지 이 기쁨에 사로잡혀서 매일 일 갈 때마다 그냥 손님 진상이고 뭐 그냥 괜찮아 점심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누리고 있었던 이 복이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 기름 냄새 제가 맨날 혹시 금요일에 시간 되시면 오셔서 꼭 서비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항상 제가 서비스 주는데 그분들은 이 귀한 거 짬뽕 와 탕수육.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점심때 되면은 물어봐요. 너 뭐 먹을래? 나 이게 여기 있는 사람 안 먹을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으로 주신 것을 못 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누리셔야 되고요. 말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나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 모든 거 다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부담이에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하나님 5분 우리 대화도 5분도보다 더 길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애들이랑 밥 먹을 때 이렇게 하고 기도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 했어? 했대요. 근데 그게 누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홍콩 반점 얘기했지만 저 같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복에 겨운 사람.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우리 이신희 목사님은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사과 들고 가기만 저를 환대죠. 와! 근데 복에 겨운 사람의 특징이 딱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복에 겨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환경, 직분, 사역,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부담인가? 만약 부담이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복에 겨운 사람. 복에 겨운 사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고 밀어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여기로 초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누리라.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하시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부르심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나올 때 우리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뻔뻔하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 말 들어주세요. 만나주세요. 담대함과 확신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계 안에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요. 어떤 것까지 마다하셨냐면 죽으시지도 않아도 되는 죄가 하나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함으로 그 부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얻었어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진짜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동행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이미 주신 그 부르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분들이, 전도사님, 저도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부르신 거 알고 다 하는데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며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그 이루실 그 목적이 그냥 하나님만 알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합당하게 해주신 것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우리 삶 가운데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누리시고요, 기도를 누리시고요, 말씀을 누리시고요, 직분을 누리시고요, 사역을 누리시고요, 교회와 교회인의 그 사이사이 그 관계를 또 누리시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누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르심 앞에 살려고 하는데 계속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 부르심과 괴리되는 삶 가운데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려고 나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같이 동행하며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쳇바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하고 또 누리라고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이 복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 관계 가운데 목에 겨운 삶으로 그 하나님을 그저 부담으로만 느꼈다면, 주님, 그 관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관계, 그 초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는데 저의 모습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희망도 없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저 저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 복음도 듣지 못해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주셔서 그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알미 삶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는지 매번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눈물만 흐르는 저희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그리고 그 확신함 가운데 매일의 삶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관계함 가운데서 복에 겨운 자가 아닌 이제는 그 복을 누리는 한 성도 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